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 말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력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늘 그 서신을 보낼 때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부도 같이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직접 바울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글자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썼단 말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거죠. 사랑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이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쓴 겁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자, 이건 육체의 모양은 이제 뭐 다른 것보다 할례겠죠.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 할례를 받자고 말하고 또 받으라고 말하고 이미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보이는 할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받자고 하고 또 이미 받았을까요? 뭐겠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중요시하듯이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지만 본질을 잃으면 보이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 당연히 이 할례가 중요했죠. 받아야 되죠. 그 당시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웠는데도 이걸 굳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거죠. 자, 항상 본질을 잃으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우리 유럽에 가보면 이 교회당들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당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근데 그 많은 큰 교회들 가지고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빈부의 차이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 구제로 사용하고 사회 사업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니까 예배당을 강조하고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뭐 면죄부 이런 게 나오고 형식을 강조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 본질을 더 잃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본질을 잃으면 자꾸 다른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기들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받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죠.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박해를 받는 이제 공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오늘처럼 뭐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소외를 당하게 돼 있어요. 먼저 유대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어도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 갈라디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벌써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잖아요. 터키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인인데 LA에 살면서 한인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업을, 유대인들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조합. 그래서 이 조합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뭘 잘해도 내가 직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조합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길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1,000원에, 원가 1,000원에 거래할 거 자기는 500원에 팔아야 겨우 팔겠죠.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할례를 받으면 돼요.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 나도 할례 받았어. 안식일 지켜. 이렇게 되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이걸 이제 강요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13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래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너희도 박해를 받지 않고 우리 조합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유혹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이 처음에 할례 받았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그래 얼마나 좋아. 할례 받으니까 누가 예배 드리지 말아 했어?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다시 우리 조합에도 들을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다 내 덕이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그럼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율법을 정말 율법의 진위, 이렇게 산상수훈회까지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면서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강요를 할까요? 처음 유대인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내면에 살펴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신천지나 또 회사나 이런 데서 그 비리를 알고 이제 이렇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의 비리를 알고 나가서 폭로하고 또 신천지의 비리를 알고 나가서 폭로하면 이 회사나 신천지에서 그 사람은 그냥 안 두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들의 본질, 이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지 그 내면에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또 거듭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도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죄 짓고 이렇게 나쁜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만 그 지킨다고 해서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내부의 부조리나 그 잘못된 교리로만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많은 핍박을 했다. 그래서 겁을 주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고 할례를 받으면 조합에도 가입시켜주고 이제 같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14절.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런 게 그 당시에 여러분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게 그런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복음만 붙들고 복음만 전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유대인의 그 법대로 하면은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기 말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지만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은혜로운 말인데 바울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그냥 계속 받게 받을래. 나 계속 비난받을래. 나 계속 왕따 당할래. 이 말입니다. 너희도 왜 이런 걸 겁내니? 그냥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우리. 이런 거예요.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은 받게 받고 손해보고 계속 나는 비난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하고, 나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계속 십자가만 자랑하지 다시 할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비장한 각오의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못 박힌다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끊는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의 그런 말과 헛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관계, 어떤 사람, 명성, 재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과 대우, 신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말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지만 바울에게는 진짜 고통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말들인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14절처럼 말하는 이유는 이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달콤한 말, 박해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힘들어할 일이 없다. 이런 말들이 넘어가지 말고 과감하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늘 이 삶 속에서 갈등하고 우유부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데 내 자신은 정작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늘 회색지대에 있고 양다리 걸치는 삶이 되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에 늘 갈등이 있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중요한 거죠. 원래는. 할례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언약의 표시죠. 그러니까 왜 할례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주신 거잖아요. 왜 그래? 이건 뭡니까? 언약의 자녀라는 표시로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이란 증거가 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마다 뭘 합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할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겠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겠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했어. 이런 거를 심어주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걸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갈라디아서 시대는 어떤 겁니까? 이 언약의 핵심이 다 성취됐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더 이상 그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제는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의 의미는 다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완전 개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죄와 욕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그런 새로운 사람, 새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가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의 그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흔적이 중요한 시대다. 그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또 고린도후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새로운 사람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할례 받았다, 그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례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가르쳤고 정말 이거를 모르니까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지식이고 이게 지혜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거냐, 그렇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 또 그 변질되어 가는 교인 신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이를 할례 갖고 논쟁하지 말아라. 이미 지나갔다.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또 굉장히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는 할례가 아니고 오늘 이형적인 원리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자, 그들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을 이렇게 하든지 끝을 이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서두로는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하지 않았고 또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은혜롭게 딱 끝난 것 같은데 17, 18절이 있어요. 자, 17, 18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16절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면 이 말은 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면 너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장 쫓아가서 너희들 헛소리를 내가 다 반박해주고 그냥 길을 확 꺾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그 감정이 이입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 편지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사역 초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중에 보면 그 1차 여행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마가 요한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바나바 싸우잖아요. 이때까지는 바울이 아직 옛날에 그 혈기, 젊음의 혈기, 그 다음에 또 사역을 처음 할 때는 다 그 열정이 가득하잖아요. 충돌이 있죠. 그 감정이 자 17절에 드러난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뭘 가지고 괴롭겠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12제자여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거 모든 거는 권위가 없죠. 인정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늘 비난하면서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박을 한 거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바울의 이런 경고는 진심이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 자, 마지막 바울의 말이 또 은혜롭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나는 물론 할례의 흔적도 있잖아요. 근데 할례 흔적은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복음의 흔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복음만 자랑하겠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도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